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이 주일 예배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베이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12시 30분에 열리는 EM 예배 가보시면 베이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잔치를 몇 번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2세 부모인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한테도 꼭 돌잡이는 하더라고요. 왜 그걸 꼭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튼 꼭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좀 불평을 했어요. 왜 그 수많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성경책은 없냐. 다음번에 내가 돌잡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성경책 내가 갖고 와가지고 앞에다 탁 놓고 나머지는 저 뒤에 밀어놔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아기가 이렇게 성경책을 잡을 수 있게 뭐 이렇게 농담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돌잔치 보니까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튼간에 그 많은 물건들 중에 성경책이 있고 또 어제 돌 맞이한 그 아기가 성경책을 잡았더라고요. 사모로 키워야 되나 생각을 제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세면에 자라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자라길 바라고 내일부터 성경학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보르느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날 아니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지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설교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남쪽 부분 나인 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시작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그 성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도 결국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이 나오고,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여인, 향유. 그럼 여러분 어떤 찬송이 생각나시나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오늘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그 찬송 이러시면 뭐 나쁠 건 없지만 다른 사건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과 그리고 나머지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은 서로 다릅니다. 오늘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앞쪽 부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에 있는 그러한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감사와 찬양의 의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를 치를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향유가 부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두 개가 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 앞쪽에 있었던 예수님 공생애의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함께 보실 때에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그것을 좀 마음에 가지시고 함께 들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몬은 정말 여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음에 드셨죠?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뒤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좋은 것은 없는 것이죠. 좋은 평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런 죄인들의 집에만 들어가서 먹고 마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하여서 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를 배제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있을 것이야, 나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구세주야 라고 말씀한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지만, 또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들을 회개케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만찬의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식탁을 아무하고나 함께하지 않습니다. 식탁은 그냥 밥 먹는 장소, 그러한 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은 매우 중요한 교제의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과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순결함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 바리새인 시몬이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식사의 사건 이후에 그 사람 바리새인 시몬에게 해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고 모험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원했던 것은 하나죠. 정말 이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판단해 보리라, 이러한 마음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무언가 하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찬에 투자받지 않았던 그러한 여자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집이란 것은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나가다 들어오고다 나오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이 시몬이 초청한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 집에서 식사를 한다, 함께 밥을 먹는다,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은 여자라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지는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의 남편이 세리다,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럴 때에 이 여자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마치 창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런 어떤 이 여자가 어떤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거기에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따돌림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동네에 누구의 만찬에도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 여자가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마뜩지가 않은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그림 보면, 큰 그림 보면 이 분홍색 옷처럼 입은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보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당시 식탁은 디귿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중심으로 식탁을 앞에 놓고 왼쪽 팔을 이렇게 기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팔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발은 뒤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림을 찾다 보니까 조그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런 그림도 있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새는 저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완전히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엎드려서 팔을 이렇게 괴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간에 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있고 예수님의 발은 뒤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 갑자기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난데없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나오는 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입맞춤을 몇 번 했을까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예수님 말을 싹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번 싹 하는 그런 광경이 영화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입맞춤을 그치지 않았다는다. 한 번 한 거 가지고서는 입맞춤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몇 번을 하는 것이죠. 셀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예수님한테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겠죠. 만찬의 자리에 여자가 앞에 나서는 것도 유대의 문화로 따지고 보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 그 만찬의 자리에 나왔다. 그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라 하더라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외간 남자에게 한다. 이 여자가 창녀이다 아니다. 그 상관없이 어떤 여자라 하더라도 외간 남자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오해를 받기 쉬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묶고 있던 또는 가리고 있던 그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슬람 국가에 가게 되면 여자들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가리게 하죠. 이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런 영화들을 보게 돼도 여자들이 두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게끔 합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을 정리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와 이혼하게 돼, 자기 아내와 이혼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이혼한 여자의 생활비를 보장한다는 그 각서 같은 것을 쓰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서를 쓰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머리를 묶지 않고 밖에 나갈 때, 그때에는 이 여자와 이혼할 때에 생활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지금 한 여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남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의심받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외간 남자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혹시 파더스데이에 향수를 선물 받으신 분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남자분들한테는 질문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자분들 우리 남편이 값비싼 향유를 선물해줬습니다. 향유가 아니라 향수를 선물해줬습니다. 그때 아침에 나갈 때마다 발에 뿌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도 매우 이상한 겁니다. 값비싼 것은 어디에 뿌립니까?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값비싼 향유는 머리에 바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발에 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자의 그런 기이한 행동에 다들 놀라 있을 때에 당사자인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이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꿰뚫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며,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이 정작 누구인가를 자신이 판단해 보기 위해서 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몬은 이제 이 여자의 행동 그리고 이 여자의 행동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여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시몬의 판단은 틀린 것입니다. 여자부터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도 이 시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속의 생각을 아셨을 때에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한 대답이겠죠. 자, 동일한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린다 하더라도 거의 10분 중에 9분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몬의 대답을 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여 주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성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님한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여인은 지금 이 사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로 할 뻔했네요.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열리고 있는 이 만찬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가 개인적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만난 것이 상관없이 이 여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이 여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를 눈여겨보았던 것이죠. 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청했어? 그 집으로 가시겠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 집에 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 있었어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부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 마음에 너무 벅찬 나머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자는 더 이상 죄 많고 부정해서 사회에서 쫓겨나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죄가 씻겨진, 용서받은 그러한 정결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시몬을 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던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이 여인에게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시몬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바라보지 않고 여인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을 바라보면서도 대화는 누구하고 하십니까? 시몬에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시몬에게 얘기하시려면 시몬을 봐야지 왜 여인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을 보시면서 시몬에게 말할 때 시몬이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이미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확신시켜줄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자에게 여자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만찬 자리에 있는 시몬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들으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에게 말한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씻겨짐을 받았다. 너희는 이 자를 만찬에 초대할 수 없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할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 여인을 다시 너희의 공동체 안에, 너희의 마음 안에 받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이 여인을 받아준 것처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동일하게 받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그러한 사회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정해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생각까지도 판단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저 사람 저러는 거 보니까 저 속에 무슨 생각인지 난 다 알아. 저 사람 저래서 저렇게 하는 거야. 저런 일들이 저 사람한테 벌어지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고 이런 다 알아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척하면 다 알죠. 그걸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저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함께 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20년 전에 30년 전에 가졌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해요. 30년 전에 나한테 정말 심하게 뭐 한마디 했는데 정말 나쁜 놈이었는데 그 이후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었잖아요. 나에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나에게 욕했던 그 사람이에요. 30년 전에 욕했던 거. 우리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좀 안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 저는요 끝까지 참지만 한 번 아니면요 끝까지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나는 칼날 같은 사람이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내가 얼마나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인데 그 맺고 끊음을 좀 불확실하게 하시면 안 되시겠어요?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참으시다가 여러분처럼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좀 무디게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를 지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삶을 살기를 시작할 때에 사회가 가진 그런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혼이라도 소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제 그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세상에 못된 일을 했습니까? 지난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서 그 영혼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바리새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자에 대해서 몰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몰랐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죠?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가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지금 시몬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그 마음속의 생각마저도 알고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까지,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누가는 이 시몬을 바리새인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시몬으로 바뀌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으로 바뀌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소개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이 시몬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셨던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무례함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는 이런 것은 안 했고 이런 것은 안 했고 이런 것은 안 했고.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뿔따구가 나서 감히 난데 예수인데 네가 이딴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몬의 무례함을 지적하신 것은 그가 무시당한 것, 예수님 무시당한 것을 보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예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교만함을 깨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죄, 어떤 교만함이 있는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어느 한켠에 있지 않은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내 입술은 불평과 원망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몬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은 정말 예수님과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닌 것이에요. 시몬은 사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럴 때 좀 이렇게 팔도 좀 펴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게 묵묵하게, 네가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에서는 이 여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가 있는 곳을 알았다, 찾아왔다, 복합을 가져왔다, 울었다, 씻었다, 닦았다, 입을 맞추었다, 부었다. 이 여인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짧은 구절 가운데서도 여인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 시몬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청했다, 대답했다,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각 문화마다 손님이 왔을 때에 손님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도 그러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집주인 나갑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합니다. 볼에다 하든지 입에다 하든지 입맞춤을 하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손님이 이제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밥 먹을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손님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또 올리브 기름을 제공합니다. 부잣집 같은 경우는 종을 시켜서 손님의 손과 발을 닦아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음식을 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작 자기가 예수님을 만찬의 자리에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이런 것들을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손님으로 그 집 안에 들어오셨는데 누가 그를 환영하면서 입맞춤하고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줬나요? 집주인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이 여인이 그러한 일을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를 하나하나 볼 수 있었어요.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시몬이 나와서 예수님 옆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씻어줄 물을 대령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시몬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보기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친히 그것을 합니다. 아무도 이 시몬이 씻을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자신도 씻을 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는 것이죠. 씻고 나니 수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서 입맞춤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경과 또 사랑의 표시를 발의 입맞춤으로 하게 됩니다. 다 씻고 나면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먹는다기보다는 손과 발에 닦을 올리브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온 값싼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발에 부으려고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여인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렸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주석가는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웃으시는데 되게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비아냥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육신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일으켜주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붙들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랑을 어떤 감정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는 분명한 증거,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여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의 사랑은 그 발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신다면 몇 번이나 입맞춤을 하시겠습니까? 값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숙제입니다. 머리가 아파라. 다음 시간까지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입술로만 여러분을 사랑한다,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품에 가득 안고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